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처음부터 부릅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청년부 부장님이신 이강렬 안수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특별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니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이 위로를 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강하게 붙드셔서 기쁨으로 주님이 바라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느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 모인 자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목표를 설정하기에 고민하는 청년들을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어 어떤 힘든 현실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항상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취업도 어렵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마음의 부담과 어려움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진리로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일상을 살아갈 때도 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게 하시며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주 안에서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어 전해진 말씀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크신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우리 처음 책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부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또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어떤 여정을 가든지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고 슬프지 않고 괴롭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갈 때마다 인생의 모든 환경들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그곳에 임재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많은 꿈과 계획이 있을 때인데 하나님 혹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꿈과 그 비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의 여정을 친히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차렷 인사. 네, 우리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이렇게 동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청년들 중에는 지금 방송실에서도 열심히 또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우리 잠옷실에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하세요. 아멘, 아멘. 네, 축복합니다. 금요일은 3월 1일 그 쉬는 날이고요. 토요일 날도 대부분 쉬잖아요. 금요일, 토요일 날은 싹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인들. 어찌 자신이 없으세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날은 좀 이렇게 구역 식구들도 다 좀 챙기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챙기고 이게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기도회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나는 자녀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지고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시대가 기도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가기 정말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사들, 우리 구역장애들 전부 다 챙겨서 금요일, 토요일 날은 전 교인들 좀 나와서 한번 우리 기도하자라는 그런 좀 영적인 분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토요일 날은 우리 청년들까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특별 기도에 우리 기도 카드를 제가 만들었는데 우리 일일이 안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꿈, 희망, 소망들 또 여러분들 어떤 기도 제목들이 주시면 제가 이걸 받고 같이 또 이렇게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영적인 일들이 잘 또 흘러가야 돼요. 이렇게 좋은 분위기일 때 사단은 꼭 틈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서 훨씬 더 깨어서 기도하고 해야 이 은혜로운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단의 시험이 오지 않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네 번째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 되라,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혹시 제목이 뭐였죠? 기도로 살리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한번 바꿔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이 기도로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둘째 날은 뭐 했었죠?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말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감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세 번째로 무슨 말씀했었죠?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라. 누군가가 복받은 그것 가지고 내가 복받는 것도 좋지만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이 세상의 복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많이 받아서 누군가에게 세상으로 좀 흘려보내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우리들에게도 주시고 우리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네 번째로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 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 말씀 나누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인생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군중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들었어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죠. 자리를 좀 정리하고 우리 아동부 아이들은요, 우리 적어도 우리 이강렬 집사님 그 뒤쪽으로 오세요. 적어도 그 줄로. 네, 앞으로. 좀 가려 있으니까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어서. 예. 그리고 어른들도 알아서 좀 앞으로 오세요. 네.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네. 오늘 정도면 힘들어요. 근데 정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른들 좀 도네이션 해주셔가지고는요, 우리 마지막에 저 친구들은 싹 뭐 하나씩 좀 이렇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별로 감동들이 없으시는 건데. 아니, 얼마나 교회,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애들 때문에 은혜 받아요. 이 아이들 하루도 빠지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막, 또 얼마나 그냥 이렇게 초롱초롱 잘 쳐다보는지 몰라요. 네. 네, 축복합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또 목사님 말 들어줘서. 권사님이 조금 이렇게 비켜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많은 그런 그 군중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근데 목적이 다양했어요. 그 목적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왔다고 하니까 저분이 어떤 분이지? 소문 들어보니까 막 기적도 행한다고 하더니 어떤 분이지? 예수님 말씀 또 듣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또 어떤 분들은 그 중에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철호의 기회다. 내 인생에 풀리지 않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다라고 예수님 앞에 와서 정말 갈망하고 또 갈증으로 예수님 앞에 호소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고침받은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인생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은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았는데 본인들은 나음을 입지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했는데 왜 본인들은 그러지 못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 아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아는 사람과 행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 큽니다. 그냥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아는 것에 멈추는 사람은 그냥 그게 지식으로 끝나지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특별한 그런 은혜들을 느낀다는 것이죠.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사건이지 추상적인 관념이나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라는 그런 존재, 그분이 진짜 계신다는 그 존재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분의 행적, 그분의 탄생과 삶과 기적과 죽음과 부활과 십자가와 승천을 믿는다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것이고, 네 번째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다섯 번째 유일하신 구원자임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보다 또 다른 더 넓은 큰 의미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게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떻게 된 거라고요? 죽은 것이라. 행동하지 않는 것,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것이래요? 죽은 것이래요.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말씀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믿음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것은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워주신 것은
교회에 어떤 리더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셨다면 충분히 감당할 힘도 주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세우셨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대충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오신 것이 말씀만 하러 오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러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러 오셨다면 십자가도 없을 것이고 구원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셨다면 구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예수님은 달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마다 조금 다르지만 늘 봐야 될 게 뭐냐, 이 말씀이 위치, 앞에 어떤 내용이 있고 이 말씀 뒤에 어떤 글이 있는지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특별히 이 점에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혹시 아세요? 그 제목이 있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해요. 산상, 산 위에서 수훈, 그 끝숙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장 이렇게 뭐 그 뛰어나다는 의미예요. 또 이 보훈도 마찬가지인데 보배로운 말씀, 산 위에서 하신 아주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절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상수훈. 그래서 이것을 또 이렇게 산상수훈을 의미를 두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이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중에 핵심 가르침이다. 그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축약해 놓은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에요. 여기에 잘 아는 우리 팔복도 나오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말씀도 나오고 간음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기도해라, 외식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우리 삶의 모든 일상적인까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그 본문은 이제 끝부분에 해당이 돼요. 끝부분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무는 열매로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라고 그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입으로 수백 번 수천 번 그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여기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날에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주여 주여 그렇지 않죠. 최소한 그래도 교회 나온 사람들이 주여 주여 그래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목사님이고 교회 장로님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그래요. 이 정도면 정말 뛰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23절에서 이야기하냐면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예수님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우리 아이들이 저기 멀리서 이렇게 아빠하고 갔는데 아빠가 너 누구냐?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전혀 모른다고. 근데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에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나무 모양은 있어요. 모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불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주님께서 그걸 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그리고 마지막 환난의 날이 오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예외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거.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도 우리들도 우리 어린이들도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실 거예요. 한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었다 말씀하실 것이고 한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었다 말씀하실 거예요. 한 사람은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정말 이 주님을 잘 믿었구나 하고 주님께서 영접해 주신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했는데도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면서 주님께서 내어 쫓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 이 산상수훈의 결론처럼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읽었던 이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여기에 하나 또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대요. 그러면서 나의 이 말을 듣고 라는 이 말은 좁은 의미에서는 산상수훈을 얘기해요. 산상수훈. 이 말을 듣고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얘기를 첫 번째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듣는다, 행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7장 25절에 주님은 이렇게 좀 더 해석을 넓혀주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비도 내리고 창수도 나고 홍수도 나고 바람도 불어 그 집에 계속 부딪히는데 이런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대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주추를 어디에 놓은 까닭이다?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요? 듣고 행하는 사람.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마치 그 인생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처럼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은요 2중 3중 그런 일들이 오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러나 반면에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 머리 위에 지은 어떤 사람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더 해석을 확장해 줍니까?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집에 무너짐이 어떻게 됐다고요? 심하니라. 자, 그러면 우리 앞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이 모래 위에 지은 집, 아까 제가 두 단어 얘기했어요. 듣는다, 행한다. 공통점은 뭐죠? 둘 다 들었어요. 듣고요, 듣고. 다른 게 뭐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이것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조금만 어려운 일에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한 그런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떤 비바람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반석이 뭐냐는 거예요. 반석이. 아무리 멋진 나무들도 이렇게 잘라서 보면 나이테가 있는데 그 나이테를 보면 그 굴곡을 아는데요. 어느 때 태풍이 불고 어느 때 이렇게 바람이 심하게 불고 어느 때는 그래도 이렇게 별일 없이 나무가 잘 자라고 나이테를 보면 알 수가 있대요. 나무들도 지금은 멋지게 이렇게 보이지만 그 나무들 나름대로 인생에 굴곡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살다 보면 그런 힘든 일들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도 어떤 초등학교 막 들어간 1학년 애가 자기가 다녔던 유치원을 이렇게 가가지고 후배를 만났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너만한 때가 좋았어 그러더래요. 애들도 그래. 애들도 자기 나름대로요. 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막 들어가서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려운 것들이 다 있어요. 제가 군대 막 논산에 입대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6월 1일 날 입대했는데 저보다 3일 먼저 온 분들이 갔더니 논산 입소대대라는 곳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심검을 받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이제 그 논산 훈련소로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데 저는 6월 1일 날 들어갔고 저보다 3일 먼저 온 5월 28일을 군번 사람들은 그날 이제 모든 이제 그 건강상 문제가 없습니다. 훈련 받아도 좋습니다 하고 훈련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소대대에서 그 사람들이 저희들 막 들어온 저희들을 보고 이러더라고요. 야, 너희 보니까 깎아받아. 언제 제대하냐. 참고로 6월 1일 군번까지 떨어져고 제대는 같은 날 했어요. 제대는 같은 날. 근데 그때는 정말 그 이야기 들은데도요 부럽더라고요. 3일 먼저 온 사람도. 왜냐하면 뭐 군대라는 게 그 힘든 곳이잖아요. 부담이 되고. 근데 그때는 그 3일도 참 부러웠어요. 3일 먼저 온 사람도 그래도 우리보다 벌써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네. 이 군인들 같이 그렇게 힘도 있고 멋지고 하는 그런 군인들도 나름대로 그런 인생에 고민도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유치원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어른들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늘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죠. 우리 여기 부모님들 그런 걱정이 있으잖아요. 결혼 안 한 자녀가 있으면 자녀 결혼에 대한 것들도 걱정하고 취직 못한 자녀가 있으면 취직 못한 거에 대한 걱정하고 학교 다니고 있지만 또 나름대로 걱정이 다 있잖아요. 대학생 청년들 부모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도 나름대로 걱정이 다 있어요. 그러는가 하면 어느 때 갑자기 막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하죠. 첫 아이 키울 때는 왜 이렇게 병원을 많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아파도 막 벌벌 떨고 막 큰일 났다 생각하고 막 병원에 막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그런 걱정과 그런 두려움들이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오면서 이런 고백을 바로 앞에서 하는데요.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다. 내가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되돌아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런 험악한 세월을 만나기도 하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을까? 그러면 좋겠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인생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반석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요? 반석이시요. 세상에 지은 집은 언젠가 다 무너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의 반석이 되어준 인생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하고 언젠가는 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반석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건강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 막 청년들이 부러워요. 여러분들 볼 때마다 다 막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고. 근데 여러분들은 가끔 막 그렇게 나는 막 좀 왜 남들보다 못하지 그렇게 생각할 때 계시죠. 그리고 이런 생각도 있어요. 내 청춘은 영원할 줄 알았어요. 어느 순간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더라고요. 젊은이들이 부러워지는 그런 나이가 되더라고요. 조금씩. 순간이더라고요. 순간. 나이도 건강도 무너진 게 순간이에요. 건강했던 분이 하루아침에 그 건강이 무너져가지고는 며칠 못한다는 시한부 인생을 산다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듣기도 하고, 소위 잘 나갔던 집사님의 그 기업이 어느 순간 무너져가지고 다시 회생하기 힘들다는 그런 얘기들도 종종 듣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언젠가는 다 무너져요. 우리 나이도 무너지고 육체의 몸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심지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인생. 그때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세요?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줄 걸 믿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처럼 지금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걸 믿습니까? 주님이 그 인생의 반석이 되어주는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그 반석 되신 그 하나님 위에 인생이 지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인생들 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하고도 연관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대. 그래서 이스라엘은 쉐마 중요하다고 그랬죠. 신명기 6장. 이걸 가장 먼저 가르쳐요. 아이들한테 쉐마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그만큼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자꾸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각인이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이나 그런 것들도 잘 골라서 보셔야 돼요. 거기에 생각이 자꾸 그렇게 바뀌어가요. 어제 어느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이게 짧은 영상이 그렇게 안 좋대요. 짧은 영상이 치매가 빨리 온대요. 이게 치매 저기 빨리 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세요. 짧은 영상에 치매가 빨리 온대요.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치매에 걸리지 않고 인지 능력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쇼폼 같은 경우는 생각 않고 그냥 보잖아요. 순식간에 우리 도파민 이렇게 나오게 하잖아요. 막 뭔가 행복하게 하고. 근데 깊이 생각하래요. 깊이. 그래서 우리 다음 주 금요일부터 뭐 한다고 그랬죠? 오늘 막 기도에 집중하셔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우리 새롭게 배운 우리 큐티 세미나 하려고 하거든요. 꼭 다 나오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들으려고 집중을 해요. 저희 아이가 저희 선교사로 제가 있을 때 다녔던 학교에 경상도 애들이 좀 많았거든요. 준혜 아빠는 전라도인데 어느 날 갔다 오더니
경상도 말투를 쓰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꾸 그런 얘기들 아이들이 사투를 들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여러분들한테 데일리 브레드도 이렇게 보내고 또 1년 1독도 하고 하는 이유가 매일 말씀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막 풍성하게 우리의 삶이 젖어들도록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 말씀대로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여기 있는 우리 애들은 우리 청년들한테 도전해 볼게요.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이요 매일매일 말씀 읽어요. 우리 청년들도 물론 다 그렇게 하지만 막 서로 얼마나 경쟁적으로 말씀 열심히 읽는지 새벽 2시에도 있는 친구 봤어요. 잠 안 자고 뭐 하는지. 아무튼 그래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세 번째로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더 중요한데요. 행해야 한다.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되었다.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하게 되었다. 바꿔볼까요? 행함으로 믿음대로 되었다. 행함으로 믿음대로 되었다. 이렇게 살아냈던 사람들 한두 사람 소개하고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왕은 하나님의 세워준 권세이기 때문에 내가 손대서는 안 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그랬던 사람이죠. 그가 어렸을 때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무기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에게 붙잡고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골리앗과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홍해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정말 내 힘으로 무너뜨리고 힘든 그런 상황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울부짖어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되고 수많은 돈과 수많은 인맥을 동원해도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세상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그 이름 붙잡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 축복을 주신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으로 돌파한 거예요, 다윗이. 또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여리고 앞에 섰던 여호수아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 명령대로 백성들한테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그리고 나팔 소리를 크게 불면 그때 큰 소리 그때 외쳐라. 그때서 외쳐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일들이 일어난 거죠.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라고 그렇게 여리고성 정령 사건은 끝이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말씀의 이런 위대한 능력들을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번거로우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이렇게 기도 모임 하자 해보자 그런데 모든 사람의 사실을 다 듣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 해봤던 거기 때문에 또 이 시간에 각자 나름대로 계획이 다 있어요. 옛날에 저는 요즘 드라마를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어요. 엄마의 바다. 어른들도 잘 모르시죠. 이 교회 교인들은 옛날에 다 그냥 말씀하고 예배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 옛날에 그 드라마가 얼마나 유명하던지 막 이렇게
그 드라마 때문에 신앙이 시험 든 사람들이 많았대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엄마의 바다가 마지막 회라는데 막 힘들어도 제대로 믿자고 하면 여러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마치 예수님께서 했던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군중들을 뚫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외쳤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외쳤던 그 사람이 나음을 입은 것처럼 힘들어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앞에 부복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들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힘들어도 그래 다시 말습니다. 고통스러워도 다시 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돌아갈 때 그런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도전받았습니까? 지금 내가 당장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석 되심을 믿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처럼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인생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 붙잡고 흔들리지 않은 그런 귀한 인생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한번 기도 시간 좀 더 갖도록 하겠는데,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우리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또 오늘 말씀, 또 우리 들은 은혜를 가지고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평강과 안정을 주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우리 가사 하나하나 곱씹으며 찬양합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가사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에 가볼 수도 없고 기신교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교에 가볼 수도 없고 그 신교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그 신교에 그 신교에 그 신교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 자,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그 신주께 그 신교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우리 엄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두 눈을 감고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의 다시 한번 기도할 터인데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의지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이
주님이 되어 주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 싶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저희들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들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반석 대신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은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고통과 어떤 좌절의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반석으로 세운 인생으로 삼아주시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터인데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여러분 안에 주신 그 기도의 제목까지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버지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들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 반석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온전한 반석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에도 하나님 굴곡도 있을 것이고 흔들림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에도 하나님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반석에 세운 인생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버지 결코 넘어지지 않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그런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거세 풍랑에서도 하나님 유혹하는 시험 중에서도 유혹 중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에 세워진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동부 아이들과 우리 유아유치부와 우리 영아부 아이들이 하나님 반석에 세운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들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반석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말씀 위에 주님 위에 아버지 영광 위에 아버지 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청년들이 세워지고 인생들이 세워지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반석 위에 결코 흔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런 인생으로 주님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멘탈이 붕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의 남은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기도 중에 사랑해주는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아버지 진정한 행복자들 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풍경이 아버지 교회를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크신 교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교회 크신 교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 우리 찬양 앞에 우리의 삶을 그대로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크신 게 담을 수도 없고 크신 게 담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주님, 여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앞으로 어떤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3일 동안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마음교회 기도 입술이 터지는 순간 하늘의 복도 이곳을 향하여 터져 쏟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으로 그동안 육신의 질병 낫지 못해서 하나님 절망 중에 있는 그런 인생도, 자녀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벌벌 떨었던 그런 인생도,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귀신의 사단 영적인 것에 묶여서 그동안 힘들었던 그런 인생들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다 구원받는, 약속대로 모두 다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이 성전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셨으니 한 분 한 분 안수해 주시고 돌아가는 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려오는 기도의 제목대로 하늘의 복으로 충만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반석 위에 세운 인생 되고자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했던 우리 모든 다음 세대와 이곳에 함께 오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적어도 5분 이상 꼭 우리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